2024년 11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7조 호세아 1장 말씀 중에 새벽에는 1절과 2절 또 8절과 9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8절입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평화와 번영을 누렸지만 부정과 불의를 일삼는 이 패역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을 축복으로 착각하며 낯뜨거운 음란함으로 온 나라를 더럽혔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고발하시고자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음란하게 낳은 자녀죠. 곧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당시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음란한 행실은 상당한 소문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사람들은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저 집이, 저 여자가 이런 음란한 방식으로 자녀를 몇 명까지 낳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선지자는 이 음란한 여자를 언제까지 자기 아내로 두고 있을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르엘. 둘째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 아들 로암미를 낳게 되죠. 음란한 아이를 세 번째로 낳게 되자 사람들이 이쯤 되면 당시에 이런 표현이 없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3 스트라이크 아웃 아니겠냐 라고 말하면서 고멜에 대해서 호세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너는 더 이상 이제 내 아내도 아니다. 이제 짐 싸서 내 집에서 썩 나가라 이렇게 소리 지를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는 가만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이죠.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암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에게 어떤 보증과 같은 중요한 단어였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암미, 내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까지도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호세아가 이 부부관계를 깨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더 이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세 번째로 음란한 행동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음행을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자신들의 음란함을 고백하며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로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참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과 부정함 때문에만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음란함과 부정함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이들이 이러한 자들인지 모르셨을까요? 이미 그들이 부정한 자들인 줄 알고 택하셨고 그들이 모두 다 고멜 같은 자들인 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부르신 그들을 왜 버리시는 것일까요? 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음란함과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들이 연약하다라는 것만 인정하고 눈물로 나아오면 10번, 20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설사 징계를 해서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바보처럼 여기면서 당당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무슨 호구인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그 욕심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은 그들의 연약함보다도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한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자체가 무슨 담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하며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자격을 의지했죠. 자기들이 받은 할례를 의지했고 자기들의 혈통을 의지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아들까지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가정의 가정사 듣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크게 드러나게 될 때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성향이, 고멜과 같은 성향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쓰러지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속에서 우리 안에서 고멜처럼 이 음란함이, 죄악된 욕구가 치솟아 오른다 해도 그러한 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절대로 넘어지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구절 바로 뒤에 있는 10절의 말씀과 같이 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우리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자리하는 곳마다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같은 이 심판의 자리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깨달으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리하는 곳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마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물론 어떠한 보답으로도 어떠한 행동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